시류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 너를 보라. 499장으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거기에 버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저희들 성령 충만하여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마땅히 은혜 되는 말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남의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누추한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의 말 하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 입술에 제발 물리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목요 영성 집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이곳에 모여드는 사랑하는 주의 지형들과 주의 성도들에게 한량 없는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베푸심이 저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모셔서 찬양 받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8장 미안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몽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몽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몽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몽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지원하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죄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배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냐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나무 몽에를 꺾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무 몽에 대신에 쇠 몽에 쇠로 만들어진 몽에를 주신 것과 하나냐는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하나냐는 그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예언은 언제 되었냐면 결국은 5월에 시작이 되어진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2달 후에 거짓 선지자는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28장 1절을 다 함께 봐요.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에 이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언제 당한다고요? 17절에 보면 그해 같은 해입니다.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예언하고 몇 달 만에 죽은 거예요? 2달 만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2절 하나냐가 몽에를 꺾어버린 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목에서 몽에를 하나냐가 꺾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때 다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예언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나무 몽해를 가지고 너희들의 몽해는 이것이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 동안 있을 것이다. 이 몽해를 베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그 몽해를 가져다가 꺾어오고 자기 길을 가서 집에 돌아온 예레미야는 그 수일간에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을 것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말씀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13절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냐가 나무몽이를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나무몽이 대신에 내가 새 몽이를 줄 것이다. 그러니 새 몽이는 꺾는다 못 꺾는다? 못 꺾는다. 그 말은 뭐냐면 예언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중심적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계시 중심적 삶을 살아요. 반면 이 하나냐는 자기 중심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신탁의 말씀을 내 말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누구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위로해서 하나냐가 나무 몽해는 꺾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단단한 쇠로 몽해를 만들면 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북쪽에서부터 밀려오는 이 패권주의자들,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이 패권주의자들의 그 세력을 유다가 감당한다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유다의 열국에서 그 지울 몽해를 꺾을 수 없다. 그것은 누구도 꺾어낼 수 없는 거다. 그러니 몽해를 내가 새 몽해로 바꿔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 하나냐에게, 예레미야 참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하여 믿게 하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하나냐의 거짓 예언을 반박하였으나 이제는 그 하나냐의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곧 거짓 예언자의 특징이다. 너는 지금 거짓 예언자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은 설득력이 있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거짓된 희망을 가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 희망 가지면 안 돼요. 거짓 희망은 고문이라고 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말하는 이러한 선지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 있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지 말고 분별력 있게 말씀을 받아서 잘 분별 있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네가 여호와께 배역한 말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금년에 죽는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모르는 거죠. 보세요. 5월 자선을 봐요. 5월에 예언하고 금년에 죽는다. 그러면 앞으로 몇 개월이 남아있는 거예요? 7개월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7개월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신속하게 임해서 2개월 만에 그 예언이 완성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당시의 제사장과 예언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약죄를 구박하여서 부정한 죄물을 취했던 모습들과 너무나도 말씀 예언들이 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장 34절에 보면 당시의 거짓 제사장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들이 약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할 때 두 가지 죄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하나는 도덕적 죄, 하나는 뭐예요? 우상숭배, 영적인 죄. 그래서 제가 시편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두 가지. 그의 나라, 그의 세계는 지극히 도덕적이고 지극히보다 영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도덕성을 상실해 버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죠. 베드로서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는 사도는 이 신명기서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레위기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덕적 거룩성, 영적 거룩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도덕적인 결함이 지적되지는 않았지만 또 하나님에게는 그 애국자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그러나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죄와 그리고 자신의 그 국가가 애국관이거든요. 그런 애국주의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애국주의 운동이 누구와 반대되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대가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고 백성들을 미혹한 죄는 어떤 도덕적인 죄보다도 크고 이 죄값은 곧 사망 죽음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반대로 예레미야는 겸손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는데 이 진면목인데 이 예레미야의 진면목은 하나님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야 예레미야는 참 대단한 선지자다. 저희 같으면 네가 거짓을 말한다라고 막 항변하고 난리를 칠 것 같은데 그저 묵묵히 받아들여요. 묵묵히 받아들이고 묵묵히 당하고 자기에게 핍박을 하면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길을 다 가고자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시의 말씀들을 받을 때 주변에서 핍박한다 안 한다? 한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사단이 역사한다 안 한다? 한다. 싸워라 침묵하라. 침묵하라. 예수님도 복음 자체, 말씀 자체, 진리 자체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나 어느 법정에서도 떠들어요 침묵하셔요. 침묵하셔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침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랬구나. 누가 뭐라 했으면 그랬어요. 그랬군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참 이게 줏대 없는 것 같지만요 믿음의 신앙인으로서는 예레미야 같이 큰 아량을 가지고 하나님마저도 거짓 선지자마저도 가슴에 더 품에 안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참 인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됐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하고 시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알았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도 이제 주의종들이 몇 명이 모일지는 모르잖아요. 주의종들이 와서 권사님 목사님 주의 다행이 같아서 제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자기 입장에서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이고 그랬네요 하고 웃어줄 수 있는 아량 또는 성령의 더욱롭게 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오늘도 주중들 와서 뭐 어쩌고 할 거예요. 그죠? 왜 그랬냐고. 아이고 당신 교회 가서 그러지 왜 우리 교회 와서 왜 그러냐고.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냥 와서 은혜 받고 가면 되는 거지.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할렐루야 하고 사랑으로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보더만 안아주고 또 안아주고 또 안아주고 또 안아주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계시를 받은 예레미야는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죽음까지 선언하는 그 모습,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동하였고 또 거기에 진정한 용기가 있었던 예레미야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은 말씀에만 반응하고 사람의 말에는 뭐하자? 그냥 받아주자. 너그럽게 웃음으로 뭐하자? 받아주자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10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아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예언한 지 2개월 후였다라고 하는 거고 아나냐는 5월에 거짓 예언을 하였고 2개월 후에 죽었다. 그가 어떤 모양으로 죽은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아마 제가 참고서를 찾아보니까 왜 죽었을까? 뭘로 하나님은 일하셨을까? 그랬더니 참고서에 보니까 질병아이제 병으로 그를 죽인 듯한 거예요. 예언자의 죽음을 선언한 그 엘리 아이의 전례도 찾아보면 또는 엘리사에게도 그 전례들이 있었는데 그대로 말씀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분별 기준은 뭐다? 예언한 것이 그 증후가 그대로 나타나면 참 선지자. 그러니까 그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맞아떨어지지 아니하면 거짓 선지자.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법. 그 말씀대로 되면 참 선지자. 말씀대로 되지 아니하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영적 분별력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 할렐루야. 오늘도 주변에 오늘도 주의 종들 많이 주의 전으로 모여들을 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믿음으로 포용하시고 너그러운 마음들로 오늘 하루도 은혜 받는 데 승리. 아멘. 오늘도 얼마나 또 부산은 떨었는지 날은 더울 것이고 그래도 성령의 불은 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28장 12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나냐의 죽음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나이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아니하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우리 영혼들이 피폐해지고 우리 영혼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영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으로 보여드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발걸음마다 복된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사로잡으시고 성령님 복 주시고 성령님 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영적 분별력을 갖고 분별하여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